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슬에 매인 바울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물론 엄청난 고난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참으로 찢어질 듯한 그런 위기가, 그런 고통이 임하는 곳이 바로 감옥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은 또한 사슬에 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행복하고 더 형통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믿으면 믿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위기가 더 크게 임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순간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바울의 인생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바울이 더 잘되고 성공하고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실패하고 더 아래로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과 그의 삶의 배경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화되고 더 힘들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몸은 더 고통스러웠겠지만 그의 심령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행복하고 더 평안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바울의 몸을 치고 바울의 삶의 여러 환경과 배경을 무너뜨리고 공격을 가했다 할지라도 다른 거는 다 무너뜨렸는데 무엇은 무너뜨리지 못했나요? 바울의 마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더 믿음이 강해졌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그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삶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몸은 점점 공격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인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평안해졌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직면한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의 삶의 초점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말합니다. 과연 바울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고 그래서 되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받는 모든 축복,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모든 보배들이 나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담겨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또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위기냐면 그 위기를 이길 수 없고 그 위기에 함몰되는 것이 진정한 위기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으면 그 리스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인생의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는 하지만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또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사단의 노예가 되느냐,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 그 중요한 결정은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냐면 삶에 임하게 되는 여러 문제와 위기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버틸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느냐, 이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견디는 힘, 또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바울은 밝은 면을 볼 수 있었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바울은 어땠다고요? 바울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늘 밝게 살 수 있었다. 밝은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을 견딜 용기를 주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퍼부었어도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탄의 온갖 공격을 당하고 그가 실제로 고통 속에 거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알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내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나는 이제 버림받았어 라고 사단은 그 마음에 버림받았다라는 불신을,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심지어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바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밝은 면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사슬에 매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으며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으며 여전히 나를 도구로 삼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바울을 견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은 그럼 과연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것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그것을 확신하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위기를 만나면 이런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바울이 그러한 매이고 갇히고 또 죽음이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말하죠. 결국에는 바울이 그렇게 매맞음을 당하고 여기 보니까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가 오래 참을 수 있었고 깨끗할 수 있었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환경, 약점,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며 스스로 낙담한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놀라운 예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다. 자, 여기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즉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없고 결국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도 배우고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실패의 사례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그들이 다시 극복하고 일어났던, 회복이 가능했던 일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성경이 힘이 있는 이유, 성경은 사실 인간의 실패가 기록된 책입니다. 실패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 엄청난 실패를 우리가 보면서 때때로 위안도 얻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실패를 결국에는 이기는 승리의 스토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패의 책이면서도 성공의 책이기도 합니다. 실패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지만 결론에 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에 대한,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위기와 고난,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의미와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승리를 그 실패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공식과 방법과 또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기만 하면 될까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공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 또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재림 성도들은 다 성경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처럼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자, 이 오늘 교과가 참으로 우리에게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답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고 점점 더 우리에게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최종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아멘. 자, 여기 이 표현을 보시죠.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 자,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배우는 거죠.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또한 믿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다 성공하고 다 형통하고 기적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력 있게 만드는 분을 또한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되 성령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단계씩 단계별로 답을 유추해 갔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된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고 후천적인 악의 성향을 이기게 하고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론, 최종 종착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효과가 무디게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 없이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읽으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구해야 될 가장 확실하고 우선적으로 구해줘야 될 기도 제목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것,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도 함께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만 성경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효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발생하게 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또한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믿음. 자, 아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승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어떻게 이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믿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게
역사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성령과 성경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에 만났을 때에만 내가 바울이 받았던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른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반드시 그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역사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결합될 때 참된 기적이 나타나며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실패를 이길 수 있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오늘 이 하루 동안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새벽 기도의 멘트가 무엇입니까?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새벽 묵상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숲 교회에서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영어 숲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16명의 어린이들이 왔고요.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고 또 산행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유헌석 원장님이 진행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하늘숲 영어 캠프에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또 이 어린이들과 그 부모, 가정, 모든 식구들이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리시기 바랍니다.